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주님 일행이 머무셨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가이사랴라는 지방하고 또 다른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방 40km 헐몬산 기슭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필립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가이사 디베료를 기념하여서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다 이러면서 황제 신전을 건축하고 아부하기 위해서 그래놓고 뒤에는 자기 이름을 빌립보,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곳이에요.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도 만연하던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나타난 것 같다, 또는 권능의 선지자 엘리야가 살아 돌아온 것 같다, 혹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인가 보다 합디다. 여러분, 이것은 다 주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한 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직역하면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대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나의 제자고 나와 늘 다니고 있는데, 나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평소 좀 덤벙대고 열정은 많지만 실수도 많고 하던 이 완벽하지 못한 베드로가 웬일로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답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뿌듯해하셔요. 그래서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요나라는 것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의 본명이고 베드로는 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스스로 베드로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고 혈육이, 피와 살을 가진 어떤 인간이나 친척이나 다른 어떤 선생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너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야,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영생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진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진짜 복된 자예요. 사실은 좀 몸이 아파도, 참 형편이 좀 어려워도, 인간관계가 좀 마음대로 안 돼도, 가족들이 좀 속을 썩여도 괜찮아요. 그게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다 잘 되고 형통하고 넉넉하고 건강하면 좋겠지만은 제일 좋은 거, 제일 핵심적인 걸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나중에 천국에서 야, 나 너 모른다, 너도 나 모른다며, 이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어요. 나중에 심판날 우리를 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천국 시민권이 예약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정말로 복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복된 자라는 말씀은 그런 것이죠. 이 놀라운 신비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정확히 캐치 못하고 있어. 알지 못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 부유한 사람, 내노라 하는 지위에 있어도요, 이걸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되 믿는 자마다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 그걸 정확하게 알면 다 믿겠죠. 그리고 구원받겠죠.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엉뚱한 데 가서 점 보고 우상 섬기고 불공 드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내가 스스로 깨우치거나 누가 알려줘서 이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예수를 구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셔요.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 베드로가 별명이에요.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의 별명이 판판하고 넓고 튼튼한 반석, 바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들이 대대로 교회의 수장이 된다라고 믿는데 완전 잘못 믿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 그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선 성도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게 바른 성서 해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우리가 여기까지 봤습니다만, 베드로가 그 다음에 주님께서 흐뭇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거를 말씀을, 그 신비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원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꾸짖고 나무랐다고 돼 있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감히 예수님을 나무라고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혼나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막 그냥 잘했다가 하늘을 날 것 같다가 또 푹 꺼져가지고 그냥 추락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교황도요, 카톨릭 교리는 교황이 무오류하다고 그래요. 교리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간 교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오류들을 저질렀는데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그런 복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하데스는 지옥 혹은 저승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스올인데요, 죽은 자의 영토, 죽은 자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역시 저승을 의미하죠. 히브리인들의 믿는 바에 따르면 이 죽은 자들이 이렇게 스올로, 지옥으로, 저승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높은 담과
무거운 대문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어서 다시는 땅 밑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권세, 필라이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대문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란 저승의 문, 지옥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항상 죽음이 뒤따르죠. 저승으로 가려면. 그래서 RSV 개정표준역 성경은 본문의 구절을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는 죽음의 세력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이길 수 없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그 두려움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고 이길 수 없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답게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것을 믿으면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일,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과 하신 모범, 성령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그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약속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잘 음미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어제 문답하면서 또 그 전에 교육하고 오늘 세례 입교식을 하면서 오늘도 큰 감동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고 어제와 오늘 표정이 얼마나 은혜롭고 평안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일찍 오셔서 2부 예배도 드리고 또 3부 예배 또 드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 자매는 또 예전에 유아 세례 받았지만은 또 잠시 멀리 교회를 떠나 있다가 또 지난번에 전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는데 전혀 빠지지 않고 늘 기쁨으로 점점 더 얼굴이 밝아지고 웃으면서 예배 잘 드리다가 오늘 입교하였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가족을 위해 드리는 기도, 간절한 간구, 우리의 중보 기도가 결코 하늘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열쇠 권능을 믿고 우리가 이대로 우리가 열면 열리리라, 받으면 잠기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릴 때도 있지만은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 분명히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 생각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있는 일인데요, 제가 열쇠를 이렇게 열어보는데 열쇠가 몇 개 있어요. 보통 하나만 딱 있지 않고 몇 개 있는데 안 열려요. 3개, 4개 다 안 열려. 그럼 분명히 이 열쇠라고 줬는데 이게 자물쇠가 안 맞나? 그러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더 안 열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와서 이거 좀 열어보세요 하면은 금방 뚝딱 열어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서. 이번에는 제가 아니라 다른 가족이 아무리 해도 안 열린대. 그래서 제가 열었더니 금방 열었어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지 열리더라고요. 이 열쇠 확실하다, 이 자물쇠 맞다, 이거 이렇게 하면 열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열려요.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아닌 것 같은데, 못 믿었는데 하고 끼적끼적 하다가 번번이 실패. 이거 절대로 아니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열면, 믿음 있는 사람이 열면 열려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천국 열쇠를 믿는 자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셨어요. 열쇠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 열쇠를 못 믿어서 열어는 보는데 끼적끼적 하다가, 끄적끄적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정말 믿음으로 전도해야겠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지식과 지혜가 아니에요. 내 말빨이 아니에요. 내가 뭐 많은 걸 베풀었다고 영적으로 이게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동 감화에 달려있는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며 진짜 사랑하고 섬기며 전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오늘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우리의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우리의 바른, 정확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 대광교회입니다. 요즘에 참 행사도 많고 일도 많았는데 말없이 수고하신 분들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아파트 전도하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동참을 했는데요. 조금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도 있고, 조금 건강이 요즘 조금 힘드신 분도 오셔가지고 좀 젊은 전도대원들은 약간 걱정을 했어요. 아유, 괜찮으신가? 저기 멀리 가서 돌아야 되는데. 근데 전도를 잘 마치고 그 전도하신 어르신들, 권사님들이 너무 복되고 행복하고 기뻤노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대광교회를 전하는 일에 그런 봉사를 하신 분들이 참 복되구나, 이 어르신들 행복한 분들이구나, 본인들도 참 행복하다고 했지만 하늘의 상이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시설도 아니고요, 편의시설이 아니고요, 또 많은 수가 모여 있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참된 교회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꿈꾸며 기도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제사장 아론은 성전에 나올 때 장식품을 걸친 화려한 외모로 향기를 풍기며 영광스럽게 나타났으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성 베드로 대성당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안에는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천정까지 천정화로 미켈란젤로가 그려서 덮여 있고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누추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눈에 귀중하고 사랑스럽고 높게 평가할 만한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온갖 화려한 외모로 향기를 풍기며 굉장히 권위 있는 모습으로 이 교황을 아마 의미하는 거겠죠. 교황이 그렇게 나와도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느냐? 정말 천하고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소박한, 사실 볼품없는 모습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듯이 우리에게 오셨지 않느냐? 그런데 주님의 교회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이에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 그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겠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적 어머니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라 불러야 마땅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는 아기를 잉태하여 10달간을 뱃속에서 키워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아기를 낳습니다. 이 아기를 젖 먹이고 재우고 어르고 달래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잠 못 자며 양육합니다. 장성에도 어머니는 늘 자식 걱정뿐입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해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참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어쩌다가 전화하면 사랑해요 엄마 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정말 잘해드리지도 못하고 효도도 못하는데 제가 늘 미안해야 되는데 왜 어머니들은 늘 자식에게 미안해할까?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맨날 그러실까? 어떨 때는 신경질이 납니다. 엄마 좀 미안해하지 말아요. 뭐가 미안해요 엄마가? 내가 미안하지. 교회도 성도에게 영적 어머니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축복기도 드리고, 자라나서 임직식을 갖고 교회에 충성하도록 예식도 갖고, 아프면 축복하고,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온 교회가 중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별세하면 천국 환송잔치를 하며 나중에 같이 만나자고 보내드립니다. 사실은 이번 달 다음 달도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또 결혼하게 되는데 참 흐뭇해요. 우리 교회 계속해서 믿지 않는 이 배우자를 전도해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성도가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소개하고 축복받으면서 결혼식도 하고 또 가정에서 아기들도 낳고, 이렇게 계속되는 모습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요람에서 무덤으로가 아니라 요람 이전부터 서로 만나기 전부터 축복하고 기도하고 양육하다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죽어서도 끝이 아니에요. 무덤에서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함께하는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성도로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전에 시문 선생은, 상록수를 쓴 시문 작가는 비록 내 어머니가 나병 환자여도 나는 내 어머니를 다른 이와 바꾸지 않겠노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나도 다른 교회보다 더 화려하고 시설도 좋고 쾌적하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잘난 모습같이 보이지 않아도 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귀한 장로님들, 주께서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사용하시는 교역자들, 울고 웃고 즐기면서 함께 지내왔던 우리 성도들, 교우들, 이제 추수감사절 오후에는 다시 기관별 찬양대회도 할 텐데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사랑해야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 사랑, 나라 사랑이 같았어요. 별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던,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던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 너무나도 기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완전 희망이 없어 보였던,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맨날 싸우고 조선 놈은 안 돼, 엽전은 안 돼 이러던 나라가 오늘날 경제대국, 선진국, 문화강국, 선교대국이 되었어요. 기도한 덕분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한 덕분입니다. 똑똑하고 약삭 빠른 사람들은 다 일제에 붙었어요. 이 나라는 이제 희망이 없어. 일제는 앞으로도 잘 나갈 거야. 어마어마하게 강성하고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전쟁에도 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일제 다 붙어버렸어요. 똑똑하고 약삭 빠른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결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대광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또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 향기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몸된 주님 피값으로 사신 이 대광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우리 모두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써 전도하고 멀리 나가 선교하는 저희 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